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결국에 죽고 미워하고 다투고 살인하고 그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죠.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다 생겨난 것들이죠. 죄의 결과물들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없죠. 하나님은 이러한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것들이 생겨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 제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것이 죄 때문인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이유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근원적으로 죄 때문이지만 어떠한 한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죄 때문은 아니다 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고통이 침투해 들어왔지만 그것이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음주운전이다. 그럼 그 사람이 죄 지었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 차에다 내가지고 내가 고통받는 경우가 있죠.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욥이죠. 욥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이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 그를 공격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근원적으로는 모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류 사이에 침투한 온갖 나쁜 것들이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 이유와 방법이 이제 다양한 거죠. 다양한 이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그것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 사이에는,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 사이에는 이 구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병들면 다 죄 때문입니다. 고통당하면 다 죄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고난당한다 그러면 다 죄 때문이다. 무조건 죄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욥의 경우를 보더라도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 죄 때문이다. 회개해라 하고 네 죄 때문이다.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한 거죠. 물론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고 그것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몸에 통증이 생기잖아요. 내 팔을 비틀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비틀면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 통증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죠. 통증이 생겨서 더 팔을 비틀면 너 문제 생긴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일종의 신호인 겁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야, 너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면 더 큰 문제 생긴다. 그거 멈춰야 된다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꼭 죄 때문만은 아니죠. 모든 것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거죠. 본문의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당대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다 죄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됐을까? 근데 그러기에는 좀 궁색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자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럼 부모 죄 때문인가?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 죄 때문에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누구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저는 참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크게 빚던 작게 빚던 아름답게 빚던 찌그러지게 빚던 토기장이 맘 아닙니까? 사실 그릇은 토기장이가 자기를 어떻게 빚든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던, 듣지 못하는 자로 태어나게 하셨던, 걷지 못하는 자로 태어나게 하셨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렇게 치자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병들게 만드시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물론 진짜 장애인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송명희 이 시인이라든가 닉 부이치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간증할 때 그렇게 간증하니까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나 괴로운 날이 얼마나 많고 서글픈 날이 얼마나 많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날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사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나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거죠.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셨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좀 억울한 거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대 사람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이 사람의 부모를 볼 때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렇잖아요. 부모 죄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어 하고 얼마나 쑥덕거렸을까요. 그것은 당대의 사람들이 당대의 사회가 부여하는 정체성인 거죠. 너는 죄인이란 말이야. 너의 부모는 죄인이다. 너의 가족은 죄인이다. 네 죄 때문에 네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다. 당대의 사람들이 부여했던 정체성이에요. 그럼 본인과 부모들은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괴롭고 부모는 부모대로 괴로운 거예요. 본인은 내 죄 때문인가 고뇌하고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는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 얼마나 번뇌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며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네 죄 때문에 네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어 그럴 때마다 내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자책하며 살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은 아무 쓸모없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인생이 죄 때문에 움츠러들고 괴롭고 어둠 속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죠. 당대의 사회는 너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누구 죄 때문인지 무엇이 원인인지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병자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병을 고치고 나서 다시는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 너 죄 때문에 병 걸린 거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원인을 추궁하시기보다는 맹인으로 존재하는 너의 현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원인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맹인으로 태어나? 그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지금 맹인으로 있는 너의 현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
하고 이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 부모가 화가 나니까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 너 왜 그랬어?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원인 추궁을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인을 찾아야 할 때는 사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요? 그 원인을 알아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 왜 그랬어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추궁하기 위해서는 거죠. 비난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어? 비난하고 추궁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인을 따지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원인을 추궁하기보다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왕에 벌어진 일 어떻게 해야 문제가 잘 해결되고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끝날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들의 인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인생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인생이죠. 본인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책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왕에 이렇게 된 인생인데, 그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왕에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추궁하는 거죠. 네 죄 때문이야, 부모 죄 때문이야.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지 않는 거예요. 이왕에 네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너의 현재 이 맹인으로 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을 부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내 자신의 삶이 비천하게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지고, 남들에게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별로 사람이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때도 있죠. 그럼 이왕에 벌어진 일, 이왕에 넘어진 것, 자책하고 자괴감 속에서 우울하여 슬퍼서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넘어진 거지만 그 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새로운 인생인 겁니다. 내 삶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좋든지 나쁜지 높든지 낮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을 때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라도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재가 어떠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서로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네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것 때문이라고 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쑥덕거리고 아무 쓸모없다고 그러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는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